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먼저 읽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초대 교부들은 로마서부터 읽도록 해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부터 읽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왜 로마서부터 읽게 했을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기초적으로 생활적인 면도 윤리적인 면도 로마서가 밝히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빠졌네. PS 추신으로 기록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를 양육하는 원리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방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3차례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로마까지 합치면 4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신방한 겁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세운 교회들을 찾아가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이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신방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어느 권사님을 신방하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른 곳을 신방하기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로 이렇게 미루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신방이 중요하죠. 또 바울이 성도를 양육하는 2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대리자를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못 갈 때 다른 사람을 보낸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못 가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디모데를 대신 보냈어요. 또 바울이 이 고린도에도 직접 갈 상황이 못 되니까 역시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신방을 보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역시 자기가 직접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직접 못 가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도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의도 많고 또 세미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직접 신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방 전혀 안 하는 목사는 아니죠. 또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은 가정이 아니니까 제가 기도 속에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신방도 여러분 맞춰서 때로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직접 제가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또 반드시 담임 목사가 안 가도 될 경우에는 또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를 대신해서 부교육자나 혹은 구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대신해서 신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이 양육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신방이 있었고
또 대리자를 파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성도를 양육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양육 편지, 양육 서신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서 편지를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뭐 카톡도 있고 SNS도 있고 메일도 있잖아요. 바울이 아시다시피 13개 서신을 기록했는데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또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과 같은 개인에게도 편지를 써서 양육을 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말씀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관을 잘못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도 안 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신자를 양육할 때 편지를 써서 양육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편지를 안 쓰니까 글씨도 못 써지게 된다는데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면 상대방도 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육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를 양육하는 네 번째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 성경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유익하게 영적으로 살찌도록 기도했고,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속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기도했고, 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바울이 이걸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으신 로마서 16장 사실상 33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1장 9절에는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그에 상응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절실함을 알면서도 잘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기도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시행해 준다. 들어준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거기 보면 권하노니, 이 말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거반 죽게 될 만큼 여러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로 유대인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했다. 바울이 여행했습니다. 그죠? 어떤 여행했습니까? 전도 여행했습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 공금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간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오기는 왔는데 선교는 하나도 안 하고 구경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와서 설교하면서 사례나 기대하고, 물론 사례 드려야 되죠. 저도 사례 받습니다. 앞으로 박희경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사례만 안 줘봐. 이거 분명히 아들과 딸이 전해야 됩니다. 사례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이죠. 거기에다가 보태서 사모님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3년 4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여행은 말 그대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냐면 로마 감옥에 갇힐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복음 전해도 설교해도 누가 저를 감옥에 넣거나 신고한다고 잡아가는 시대가 아니지만 바울이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또 로마의 핍박도 있어서 결국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한 분이 바울이고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23장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맹세할 게 없어서 이런 거 맹세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실상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장 23절을 보세요. 23장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을 호위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를 준비하라고 한 것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환란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 신자였는데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 신자로 변했거든요.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거든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가 남았죠? 사명이 남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의 SOS. 다시 말하면 자신이 유대인의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목적이 뭐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바울의 경우에 사명이 중요하죠.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와 요즘 목사 안수 받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직업적으로 안수 받으려고 하는 분이 더러 많은 반면에, 그래도 저희 때는 부족하지만 사명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망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없도록, 장애가 없도록, 건강에 장애가 없고 물질에 장애가 없고 여러 가지 이 준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잘 전하도록 기도했어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다. 또부터 또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을 당해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랑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여러분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이 모아져서 현지에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헌금 전하는데 깡패를 만나거나 도중에 분실을 하거나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도는,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명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기도 요청을 했던 제목은 로마서 15장 32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어요. 로마서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는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뭐라고요?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시간 갖기를 바울이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잠시 잠깐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 내일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양산까지 가면 10시부터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빼고 나면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좀 쉬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멀리서 왔으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간단하게 먹고 점심시간을 1시간 내로 끝냅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공부 마치면 1시 반까지 식사를 하면 1시 반부터 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6시경에 마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시간 반 내지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서울은 뭐 똑같은 시간을 하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양산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또 오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저로서는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또 물질적인 소모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잘 이해해서 자신들의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데 좀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에게 행복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그래서 기본이 있으면 잘 알아듣는데 기본이 없으면 말이 빠르면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 말 속도를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처럼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편히 교제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럼 벌써 제가 설교하고 다 끝나가서 다음 때지 넘어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말을 빨리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량의 강의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지 저는 강의안을 준비해 가니까 용서하세요, 되씹고 안 하죠. 강의안이 없는 목사님들이 되씹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 많은 강의를 하니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표현을 안 하다가 진심을 표현하기를 메일 주소를 알고 또 우리 홈피 주소를 알고 그러니까 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열정을 가지게 돼서 감사하다든지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그동안은 부담이 돼가지고 성경 읽어놓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예화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중하게 되니까 고맙다, 이런 표현을 제가 받으면서 사실이 그렇다면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내주는 우리 교회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교통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죠? 교통이 좋으면 서초동에서 여기 오는데 지각하겠습니까? 교통이 좀 이 중앙에 있으면 전철을 타고 사방에서 오기가 좋은데 인천에서 약간 끼운 곳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부천 같은 데서 올라면 좀 교통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가 좀 공간은 적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말씀도 제공하고 그런 혜택을 주고 싶은데 조금 지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외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유대인들의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응답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역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기도는 응답 못 받았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 교회 가서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 복권을 맞게 해주세요. 아주 기도를 잘합니다. 로또 복권을 하나님 10억 원을 맞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비도 또 2조를 드리고 뭐뭐하고 다 9조는 드려버리고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도 안 나오죠. 들로 산으로 세계로 놀러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으니까 쏘고셔요, 안 쏘고셔요? 안 쏘고십니다. 또 예수 믿는 신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지 로또 복권을 사서 돈을 받거나
여러분 경마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설사 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해도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없어서 제가 경고를 안 하는데 판검사가 있다고 하면 정말 부정한 돈에서 자유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사실상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기도해 뒀던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한 번 설명하지만 서연이나 서희같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주머니 칼을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그 주머니 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건 뻔한데 그걸 알면서 아빠가 주머니 칼을 줄 리가 없죠. 적어도 서연이만큼 커서 연필 깎는 칼을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분량에 이를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신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긴급한 기도에 SOS를 쳤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계 지도를 그리스도의 지도로 바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선교사 아닙니까?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비록 세 번째 개인적인 소원,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초원교회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지만 뭐니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딱 먹은 거 외에는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교훈을 얻냐면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장 9절에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15장 31절 이하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거든요.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거든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합심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약간 이 기도의 작전을 바꿔서 종종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는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차를 타고 출발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출발하고 어제도 우리 노예의 정문용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암 수술을 하신다고 입원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정문용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도 선교비로 후원을 해 주셨는데 동일한 금액을 지금 박희경 목사님께도 후원해 주고 계셔서 박 목사님도 그걸 알고 저에게 좀 부탁을 하고 해서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순천향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랬는데
암 수술을 좀 하기 위해서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췌장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문용 목사님 동생 장로님과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췌장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삼성 서울병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원조 목사님을 수술한 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 의사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삼성병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삼성병원으로 갔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의사를 당일날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고 그 의사에게 그동안 자료를 다 보여주고 거기서 약간의 검사를 해보더니 목사님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수술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1번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수술실에 가보니까 한 30명이 전부 수술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의사가 한 사람의 이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간호사들과 함께 정성을 하는데 완전히 죽을 사람들 한 30명 다 대기하고 그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이미 순천향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으니까 수술하기 전에 비장도 떼내야 되고 췌장도 이게 겉으로 암이냐 아니면 안쪽으로 암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안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다 떼내야 되니까 이걸 떼내면 당뇨도 오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다 하는 걸 미리 알려주고 수술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을 의사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이제 마취됐으니까 잊었지요. 근데 의사가 개복을 해놓고는 원래는 수술을 다 자르고 거기서 조직을 떼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통례래요. 근데 이 의사가 개복을 다 해놓고는 그 부위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원래 의사들이 원래 암이라고 판정을 해도 이건 용서하세요. 까봐야 한다. 이 개복을 해봐야 한다. 이런 소리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복을 해놓고 의사가 이상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직접 조직을 떼어가지고 바로 검사를 한 거예요. 동네 병원 같으면 어디 보내가지고 오래 걸리지만 이 주임 교수가 당장 조직을 떼어가지고 검사하려면 금방 가서 검사해 오거든요. 지금 이 개복해 놓은 상태에서 금방 가서 조직 검사를 해왔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거예요. 염증이 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췌장을 다 떼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 정문용 목사님이 좋아서 간증을 하면서 만약에 순천향병원이나 용서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했으면 그냥 잘라놓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이 좋은 의사가 그런데 나중에 병실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개복을 해놓고 보니까 암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개복을 해놓고 보니까 조직 검사를 먼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다시 그냥 봉해놓고 누워가지고 염증만 나서면 나가니까 수술하자마자 걸으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내일이면 퇴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뭐 오래전부터 암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암도 아니고 삼성병원에서 수술 잘 받고 염증 치료 깨끗하게 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옛날에는 60세에 은퇴하신다든지 70대까지 반드시 다 하고 은퇴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으로 간 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 이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거죠. 저는 해강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이 목사님이나 또 이 지도자들이 유도를 할 때 혹은 목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심기도 하자고 할 때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사회 공부하는 그런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설교할 때 설교 듣고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눈 성경 보고요. 귀 말씀 듣고요. 입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요. 생명을 구하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굉장히 수반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방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전포고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여로에서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군대 마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떼지어 다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가,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기도가 전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적어도 초원교회 가족인데 마귀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9절과 15장 31절 이하를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고, 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 기도가, 대신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참 기도 잘 못하려고 하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이 유지되는 하나의 비결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성환이나 영환이는 지들이 기도 별로 안 하는데도 별일 없이 잘, 어쩌다가 한번 인대가 늘어나긴 하지만 별일 없이 잘 학교 다니고 하는 건 엄마와 아빠가, 특별히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필리핀에 있는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죠. 신용이나 신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틀림없지만 두고 온 아들과 딸을 위해서, 아마 박파라 장로님과 정송자 권사님을 위한 기도보다 솔직하게 더 할 거예요. 기도는 생명수단입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다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모든 바쁜 일상을 누가 도와줘야 처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처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쁜 일상을 당신 앞에 맡기니까 당신이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무슨 죄?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구약도 신약도 기도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신약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죠. 마귀와의 접전에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올리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바쁘다 핑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전도의 은혜를 받고 돈 버는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부자 간에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받은 은혜를 충전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기도의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그 성도 말씀을 열심히 듣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합시다. 예배당에 도착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잘 매수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복음 전도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초원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자기 전진과 자기 발전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